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두 강도가 함께 못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두 강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성경의 39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시고 3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기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소개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들 이렇게 번역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다른 두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장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오늘 누가복음의 행악자.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더 크리미널스, 범죄자, 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더 메일 팩터스, 그래서 범죄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두 행악자. 그런데 이 두 행악자의 이름이 우리 성경에는 소개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외경 두 곳에서 두 강도들의 이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경 가운데서 니고데모 복음서, 또 빌립 복음서, 이런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 외경은 저자가 밝혀진 내용을 말하고 위경은 저자가 없습니다. 이게 외경과 위경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외경의 니고데모 복음서, 빌립 복음서, 이 두 외경에 의하면 강도의 이름을 디스마, 게스다 이렇게 두 이름을 소개합니다. 디스마와 게스다. 회개한 강도를 외경에서는 디스마라고 합니다. 디스마. 그래서 히랍 정교회 또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디스마를 성 디스마,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성인으로 숭배합니다. 디스마다. 왜?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본문에서 두 강도가 예수님을 호칭하는 호칭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처음에 두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 또한 구원해 주면 우리가 당신이 구원자인 것을 믿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게스다는, 회개하지 않은 강도 게스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호칭하느냐?
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헬라어가 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의해서 두 강도가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으니 당신이 그리스도 왕이라 그러면 당신이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을 취소시켜라. 그러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 아니냐. 회개하지 않은 게스다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 반면에 회개한 강도는 이 디스마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십자가형을 받는 것 당연한데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형을 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런 형을 받으면서도 침묵하고 계시는가? 놀라운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디스마라고 하는 회개한 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했느냐? 42절입니다. 이 말씀과 회개하지 않은 강도의 호칭이 다르다고 하는 것.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여.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내가 십자가형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이 가운데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형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야.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를 고백한 사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 낙원에 간다는 겁니다. 낙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이거를 함께 사용하면 예수는 이름이라고 이해하시고 그리스도는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신분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겠느냐? 우리 오늘 인터넷이 작동이 안 돼서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가 기도를 위한 성구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언제까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흔적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받을 것, 이건 자범죄를 말합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그러므로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란 무엇이냐? 사람 누구에게나,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교인들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쳐옵니다. 무엇이 닥쳐온다고요?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때로는 의사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굉장히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기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기도하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기도하면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물론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내 힘으로 의사도 돈으로도 세상 어느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다 없다?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문제는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무엇하라? 기도하라. 어떤 자세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명령을 지키라.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문제 주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문명의 도구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회방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회방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을 회방할 수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인터넷의 매체가 우리의 예배를 회방코자 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심은 문을 닫을 수 없기 까닭에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큰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 때에 그 문제에 짓밟혀 압사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메어 달림으로 인하여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위대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거룩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